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이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첫 곡은 제이월십의 주의 사랑이였고요. 오늘은 이번 춘천 온누리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김영조 목사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거죠? 예. 네. 언제 오셨어요? 오신 건? 작년 11월 한 말쯤에 일단 동사 목사로 왔고요. 지난 5월 18일 날 정식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마 춘천 많은 분들이 춘천에 있는 많은 기독인들이 온누리교회 우리 김창환 목사님 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던 분들 많으신데 후임으로 어떤 좋은 목사님 오셨을까 이제 다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우리 김영조 목사님 또 김영미 사모님 오늘 오셨습니다. 먼저 목사님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고향은 우리 강원도가 아니시라고요? 예. 네. 출생은 양평 경기도요? 네. 경기도 양평인데 실질적으로 태어난 거는 저희 어머니 고향인 용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생지는 양평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많이 자랐어요. 네. 저기 성북구 정릉 산 1번지라는 곳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보낸 것 같습니다. 정릉 쪽에서 사신 거네요. 그 당시는 무허가 건물들이 산에 많았어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달이 제일 가까이 보이는 곳이고. 달동네라고 하죠. 그렇죠. 소위 달동네. 달동네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모태 신앙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제가 모태에서 신앙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 힘든 기억들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거든요. 평상시에는 얌전히 계시다가 약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변하는 폭력성과 그 주사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되신 분들 아버지 중에 이런 분이 반 살짝 넘는 것 같은데. 네네. 더더군다나 술만 드시면 왜 다 집어던지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왜 집어던지셨지? 그리고 뭐 성경책 찍고 성경책 불태우고 이런 분들도 제법 되시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거의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집안에 물건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심하게 말하면 칼까지 칼이나 소주병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런 일들이 하루 걸러 한 번씩 거의 일어난 것 같아요. 하루 걸러 하루요? 예, 하루 걸러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이라면 뭘까냐면 옛날에 한탄강이라든지 남이섬이라든지 고기를 잡으러 오는 날, 이거는 아주 그 즐거운 추억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고기 잡으면 우리는 안 잡으러 옵니다. 아버지 혼자 가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초긴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다 그러면 항상 옷을 입고 잤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고 그러셨습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도 집은 잘 찾아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희한합니다. 이건 얼마나 무섭고 그랬을 거예요. 그 아버님은 어떻게 나중에 신앙 가지시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니제르 아프리카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사실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진작 이혼했고 정말 그냥 남남이었을 텐데 그 당시 어머니 신앙은 이혼은 죄다.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상태예요. 안 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별거 하면서 숨어 지냈는데 저희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참 가정은 좀 힘들어도 어머니랑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저희가 자랐죠. 그러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셨겠네요. 예. 저희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니까 가정적으로 산기도 무슨 교회 철야, 금식기도 이거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산에 가서 잔 적이 많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아이쿠야. 기도원 가가지고. 아니 산에 사시는데 뭘 또 다른 산에 가서 또 다른 산에 가가지고. 네. 약간 산이 너무 계속 같은 산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약간 산을 바꿔서 뭐 삼각산이라든지 삼각산. 뭐 그렇죠. 기도원 많이 갔거든요. 북한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지내는 시간들도 많고 저 쫓겨나면은 저희가 보통 교회를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장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어머니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또 이제 감사한 것, 그저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쫓겨나면 한 12시 새벽 1~2시도 막 나가거든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도망가는 거니까 쫓겨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잘 데가 없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교회도 너무 춥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화장품 방문하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야간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동료분 집에 가곤 했어요. 새벽 뭐 1시, 2시에도. 근데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교회 성도들도 많은데 교회 성도들한테 안 가고 그분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교회 성도들 알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친한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목사가 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거의 많이 살았어요. 뭐 특별히 뭐 낙이 없고 즐거움도 없었고 뭐 그냥 뭐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저희 세대는 다 그렇지만 교회 모든 행사 다 참석하고 또 전사님이 교회에서 뭐 기도회에 있다, 아니면 뭐 수련회 있다, 뭐 모임 따르면 꼭 참석하는 아주 거의 개근하다시피 했어요. 교회 모범학생. 모범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회에 따라서 갔어요. 뭐 이제 애들 몇 명 한 대명 앉혀놓고 이제 전사님이 기도회를 이제 다 불 꺼놓고 이제 기도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목사하고 싶은 사람 이제 손들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손들었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서원했습니다. 그 몇 학년 때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그때. 그래요.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전사님 불 꺼놓고 기도를 막 시켰구나. 그래서 집에도 안 보내고. 그때는 저만 일어난 게 아니었고 사실 분위기상 일어난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만 이제 목회자가 된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신학교를 안 가신 것 같아요. 서원을 했지만. 서원했지만 이제 신학교를 갈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원을 또 가서 공부하면은 아무래도 견문이 좀 좁아지지 않겠냐. 세상적인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세요? 신대원 졸업하시면서는 전도사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죠.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하고 그다음에 1년을 한번 휴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휴학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년 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진짜 여정부 같은 분이세요. 어머니가 목회를 했었으면 잘했을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근데 그 당시 지금 합동 측에는 여성 목사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낮에는 일하시면서 우리 두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 밤에 야간 신학을 공부하셔서 여전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으로 간 곳이 잠실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 마침 목사님도 선교하는 목사님이었고 그 교회에 온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선교 모임이라는 거를 그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그 교회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 단체에서 만든 선교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그 선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제가 선교를 알게 됐어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 모임에 한 1년 동안 참여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밤새서 모이는데 선교 신학 공부하고 뭐 선교 공부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 현장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1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됐어요. 킴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동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성경 본문이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설교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벽 쪽으로 검은 이 피부의 사람들이 한 가정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를 이렇게 기다리는 느낌?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물 건너 생명줄을 건져라. 네네, 찬송가. 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하면 그냥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펑펑 울고 또 눈물 닦고 또 다른 가사 또 부르면 또 생명줄 던지어라 하면 또 이 눈물 터지고 그래서요. 펑펑 울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결심을 한 게 뭐냐면 검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결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색깔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사실 그 인도 파키스탄 조금 그렇죠. 전 나중에 제가 미국 가는데요. 미국에 흑인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흑인이 많은 거 알았으면 제가 미국 갔을 겁니다. 그 당시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아프리카가 다 흑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제가 보면서 좀 특별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던 어떤 집회들이 있잖아요. 네. 소명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집회들 어떤 분위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혹은 장소라든가 이런 건 기억이 나도 설교 본문과 제목이 기억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은혜는 받았는데 뭐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성령 받았어. 대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님께는 바로 이날의 설교가 일종의 인생 설교였다. 그렇죠. 제 진로가 확실하게 틀어진 그렇죠.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은 중요한 순간이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찬송가도 분명히 기억해요. 그날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너무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참 맞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뭐 외국 가면 무조건 물을 건너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다 물을 건너야 되니까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럼 선교사 서원을 어떻게 신대원 졸업하시고 바로 하신 건가요? 아니 선교사 그때 이제 하나님 개인적으로 서원한 거예요. 네네. 그 당시 참 이제 웃긴 게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주셨잖아요. 네네. 다 때려치고 그냥 선교 나가려고 했었어요. 학교 다 포기하고 그냥 바로 아프리카로 뛰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신학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성격이 좀 이러신 것 같아. 뭘 이렇게 뭐 재구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일단은 부르시면 그냥 뛰어간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선교 모임을 인도했던 그 전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지. 일단 참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학 공부 다 하고 신대는 마치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 지금은 이제 중견 목회자신데 만약에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가 그 20대의 젊은 나를 본다면 후배인 신대원제 입학생인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가라. 저는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선교지 한 25년 있었는데 아니면은 다른 미국 선교사들을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젊었을 때 와서 언어를 먼저 다 배워놓고 젊을 때 가는 게 좋죠. 20대는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언어 다 배워놓고 2, 3년 동안 선교지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다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거보다 또 다른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역 자체라기보다는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 기간. 그거는 아마 당시에 선배 목사님 얘기한 것과 비슷한 톤이었겠죠. 그거는. 비슷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문화적인 상황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대원 마무리 하셨어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제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 다 다시 끝까지 공부하고 신학 대학원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럼 그때쯤 뭐 결혼을 하셨나요? 신학 대학원 들어가서 결혼을 했죠. 그죠? 신학 대학원. 제가 이제 신학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저희 선교단체 제가 이제 선교단체 JDM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그 선교 모임을 인도했어요. 선교 모임을 인도할 때 제 아내가
또 동일하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선교 모임에 왔어요. 그 모임에. 네. 근데 그 모임에서 제가 리더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중간이 없네. 그러니까 리더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리더하고 다 리더를 하면서 뭐 이것도 리더한 거죠. 성교 모임도 리더하고. 근데 JDM은 원래 춘천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시작이 됐어요. 네. 사모님은 JDM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춘천에서 그 당시에는 전문대였어요. 네네. 간호 전문대, 이제 간호학과 학생이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JDM에 좀 열성분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해서 이제 저는 JDM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고, 근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 이제 간호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선배님을 만났는데 선배님의 친구가 JDM 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는 받았지만 그 신앙생활을 간호사들이 3교대에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건의를 하셔서 마침 잘 됐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갈급해 있었고 또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사람, 살아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정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근데 성경 공부 시작하자마자 그 간사님이 그 당시에 막 선교의 불이 이를 때였어요. 그 당시에 92년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막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선교 얘기를 하면서 그 간사님이 저보고 영미야 너도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간호사였고 직장인이었고 하니까 그냥 뭐 월급 타서 선교 후원이나 하면 되지 뭐 굳이 나까지 선교사로 갈 필요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두 분 증언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만나는 따기보다 조금 온도 차이는 좀 있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직장인 수련회 때 이제 온 세계로 복음을 듣게 하라고 이제 JDM에서 미션 대회라고 좀 대회를 전국적으로 크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영미야 나는 네가 내 일을 하길 원한다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일이라는 게 제가 계속 선교에 대해서 세뇌를 당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간격이 많이 무뎌졌는데 그때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제가 뭐 하나님 저 못합니다를 거절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뭐 내세 드릴 것도 없지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던 이제 간사님한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에 JDM에 이제 이런 성경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이분이 리더로 남편이 리더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더가 저한테 뭐 이렇게 잘 해주시길래 뭐 그냥 뭐 좋은 리더구나. 네, 멤버 관리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저를 뭐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죠. 그랬는데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좋아지고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사랑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 되게 인기가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그 당시 선교 모임에 사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았는데 자매들 눈빛이 다 이렇게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지만 이제 혼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면은 뭐 당연히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있겠구나 생각. 저는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놀랬죠. 저는 그게 저보다 신앙도 좋고 저보다 더 인물도 좋고 그런 자매들도 많은데 저를 택해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영조 아닙니까? 영조. 그래서 영조 대왕의 간택을 받았다. 이렇게 썰렁합니다. 네. 간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영조의
근데 그 JDM은 또 그렇게 그 안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만나니까 많고. 예. 그 또 JDM 모임들도 지금도 여전히 그 출신 분들 많이 자주 모이시고 하는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예. 네, 저희 뭐 그 최근까지도 뭐 선교사를 네. 가셨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래서 교제도 하시고 이제 결혼 뭐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두 분의 마음은 이제 합해졌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하겠다는 이제 이게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제가 선교사로 서원을 해놓고 선교사로 못 나갈까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결혼은 사실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가정의 리더니까 저는 이제 남편의 결정에 이제 계속 따라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사실 아프리카라기보다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그렇죠. 있으셨던 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는 아프리카요. 네. 하셨게. 네, 그렇죠. 저는 전혀 아프리카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그 당시에 막 중국이 개방되고 있었고 또 필리핀 선교도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중국으로 갈까요? 필리핀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 하나님 만나면서 방언 연사를 주셨는데 그때 막 방언이 약간 중국말 비슷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뭐 친첸찬 뭐 이런 방언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시려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일단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뭐 그런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아프리카의 나라가 상당히 많은데 예. 왜 하필이면 니제르를 가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네. 몇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프리카의 마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신대원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강의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프리카에 나간 선교사들 중에 한 80%가 다 영어권, 그렇죠. 특히 이제 남부, 동부 이쪽에 가 있는데 불어권 선교사들은 잘 안 온다. 불어권 쪽으로는 힘들어서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남들이 안 가는 데 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네. 제가 불어권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권 선교, 무슬림권 선교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무슬림권으로 선교하기 힘든다는 곳으로 가겠다. 열매가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권으로 간다 그랬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무슬림권, 불어권 찾아보니까 서부 아프리카 쪽에 많은 몰려 있더라고요. 서부 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사막 근처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뭐였냐면 아프리카 가면 하나님 제가 공동체 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비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나라를 찾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인터넷으로 막 나오지만 그 당시는 기독신문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신문 보면서 선교사 청빙하는 교회가 있는지 다 봤는데 제가 원하는 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이고 불어권이고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고 무슬림권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내가 잘못된가? 내가 혹시 내 생각인가 싶어가지고요. 다음에는 일단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청빙하는 나라를 일단 나오면 한번 지원을 해보자. 지원을 했어요. 그때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네. 아마 나미비아 아니면 보츠와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거기는 기독교 국가였고 영어권이었고 남부에 있었고 전혀 제가 기도했고 그 마음속에 품었던 나라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완전히. 그래서 일단은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내고 한 3주 지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3주 보통 그 정도는 보통 답이 오거든요. 그러는 찰나에 기독신문에 또 광고가 났어요. 니제르에서 선교사를 청빙합니다. 딱 니제르를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 지원했거든요. 지원을 하니까는 그 교회에서 당장 토요일 날 올 수 있냐고 면담을 장로님들 면담 보겠다고. 그래서 면담을 하러 갔다가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우리 성사님으로 총빙합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뭐 원칙이 상당히 그 어떤 어려운데 남들이 안 가는데 간다는 뭐 상당히 이상적이면서도 젊은이다운 그런 원칙들이었는데 니제르를 그래서 그 언제 가셨어요? 가신 건? 98년 10월에. 98년에 갔죠. 여기가 진짜 세계 최빈국이고, 네. 그건 뭐 쿠데타도 많고 뭐 많이 합니다. 뭐 내전도 많고 이게 상당히 불안한 나라인데. 저희 있을 때도 쿠데타 났거든요. 네. 저희는 그때 도착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언어도 언어도 안 배우고 갔어요. 불어도 안 배우고 바로 아프리카 갔습니다. 네. 진짜 불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사바, 뭐 봉주르인데 봉주르도 모르고 갔어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제가 뭐 아주 열정은 후회스럽고 대단하시긴 한데, 아주 생고생했습니다. 생고생. 주변에서 이제 보통은 불어권에 들어가면 프랑스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언어를 하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전에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안식년을 10년 동안 못 하셨다는 말 듣고 빨리 가서 선교사님 저기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왕창 깨지고 나왔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가서 한 1, 2년 있다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안 되고 뭐 안 되는데 어느 날 라디오가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되고 라디오 안 나와요. 그럼 저희는 뭐 그런가 보다. 막 원래 아프리카는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고 이제 시내에 이제 장 보러 갔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시내가.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경호대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국민들은 다 피신해 있는데 선교사 말 안 통하는 선교사가 혼자 그냥 뭐지 하고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네요. 진짜 무식했습니다. 그때는. 오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손님을 오후에 이제 점심 때 초대하기로 돼 있어서 오전에 시장을 보고 왔죠. 그랬더니 손님이 오기로 한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고. 그래서 그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셨더라고요. 쪽지를 하나 보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린 쿠데타 일어난 지도 모르고 시장 보고 왔구나 생각했죠. 참. 그래 어쨌든 근데 이제에서 오래 사역은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3년 했죠. 그리고 이제 철수하신 걸로. 3년 동안 아주 하나님께서 빡시게 훈련시키고 저희를 정말 아주 뭐랄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짓밟으셨다 그럴까? 아주 밑으로 그냥 내리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신 니제르에서 어떤 철수한 이후에 그다음 오늘의 교회랑 연결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와서 이제 JDM 선교국장을 이제 맡으면서 2년간 하면서 선교 목사로 파트타임으로 이제 청년부를 맡았죠. 청년 대학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오늘의 교회랑 연결을 됐고 2년 후에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세네갈로 다시 파송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 젊은 김창환 목사님과 함께 젊으셨죠? 지금도 젊으시지 않나요? 함께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아프리카로 또 파송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간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저한테 아프리카의 아짜만 꺼내도 나는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거다. 이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까 아프리카 간다는 얘기 저한테는 안 하지만 계속 본인은 아프리카 갈 길을 또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국장을 하고 어디 출장도 많이 다니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는데 김장훈 목사님 신조가 새벽 기도를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못 나오니까 그럼 사모님이라도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3단지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깝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목사님 대신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죠. 창의적 접근이네요. 그렇지. 누구든 나가면 되지 뭐. 근데 저는 그 새벽 기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심령이 이렇게 상처받은 심령이 많이 위로가 됐고 회복이 됐고 제가 아프리카는 절대로 안 나간다고 그랬었는데 제 스스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가 소원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번엔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아프리카를 다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가 3남매인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프리카를 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왜 아프리카에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프리카에는 마당이 넓어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단순하네요. 네, 아프리카 있을 때는 저희가 단독주택에 살았으니까 이제 애들이 마당에서 맨날 이제 이렇게 모래 장난했는데 한국에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모래 장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애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마음 주시고 저한테도 그런 마음 주셔서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저희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니제리아에서 이제 있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 당시 나오면서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이 일이 벌어졌고요. 선임 선교사하고 같은 파송교회였는데 파송교회에서 바로 그냥 저희 파송 선교사를 그냥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건 뭐 다들 제로였고 그 당시에 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이게 마음에 이게 분노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저희에게 그런, 물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하고 실수도 했겠지만 실수를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것이 이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간에 대한 그 뭐랄까 너무 비열함이라든지 그리고 같은 소위 말하는 업종에서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심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도 좀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국내에서 6개월 한 1년 이제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도 이렇게 만지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이 상태로 아프리카를 철수하면 실패한 선교사로 남는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다고 절대 어디 가서 명함 못 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실패한 곳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다시 선교사로서 제대로 정말 인정받는 선교사가 된다.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JDM 선교국장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훈련은 이제 그 3주 훈련 끝난 다음에 이렇게 초청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원래 해외 선교를 부인하는 친구였어요. 아니 국내가 선교하는데 맞죠. 무슨 해외 선교하냐. 국내에서 전도하는 게 선교다. 그렇지.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안 하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MTL 훈련 그 발표에 참석한 후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갈라 그러면 내가 너 파송할게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다시 아프리카로 가려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고 또 집사람 아이들한테도 물어봤고 다 모두가 동의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누리교회와 친구 교회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신 곳이 이제 세네갈이네요. 예. 네.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네갈로 인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선교지로 들어갈 때는요. 네. 이제 아프리카는 뭐 비자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미 거기 정착돼 있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비자도 얻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임 선교사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차단시켰어요. 아프리카에 아예 못 나오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프리카에 크게 퍼졌던 국제 선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미국 단체인데 여기에 대표가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선임 선교사. 근데 이분은 저희를 누군지 몰라요. 저희가 일로 들어올까 봐 미리 가서 못 들어오게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단체가 선교사를 아무나 허용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것이 정말 어떤 일이었는지 다 조사를 하고 그 국제 대표와 인사 대표와 그 니제리아에 있었던 그 국제단체 대표 다 모여서 다 조사한 후에 이건 아무 문제 아니다. 이거 선교사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받아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로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제단체에 이제 가입해서 선교지를 정할 때 어디다라고 정하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 있었던 그 니제리아랑 비슷한 나라. 그 주변 가기 원했어요. 특히 무슬림권이고 그 당시 니제르가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어서 내륙에 있었어요. 바닷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륙 가기 원했어요. 불어권이고 무슬림권이고. 그런데
처음에 넣었던 나라 첫 번째 나라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내란 중이라서 선교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국가에도 제가 지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는 도시 개척 사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나라에서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선교사를 케어할 만한 선교사의 여력이 없습니다.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딱 한 나라 남았다는 거예요. 한 나라 남았는데 세네갈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도 안 되면 우리는 아프리카를 포기하고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라고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마음이 쫄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고 아프리카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성공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아프리카를 안 가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던 그 미국 선교사였는데 선교단체에 답장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미국 대표가 그 세네갈에 있는 그 대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 선교사 부부가 한 가정 와면 좋겠다. 자기 팀으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 팀원들하고 한국 선교사 부부가 오도록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지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네갈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 가게 됐어요. 세네갈에서는 10년 넘게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20년. 세네갈에서만 2003년도에 파송받았으니까 거절했죠. 대단하시네. 네. 그러면 근데 한인교회도 목회를 하셨나요? 저희가 세네갈에서 이제 현지 네. 사역을 하고요. 현지 사역하고 나서 중간에 스토리가 좀 깁니다. 긴데 이제 중간에 건너뛰면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인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소천하시게 되셔서 공석이었는데 세네갈 선교사들 중에 담임 목사가 청빙을 했는데 이제 저를 이제 만장일치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네갈에서 한 2년 동안 한인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세네갈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시나요? 어떻게? 한 250에서 한 300명?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되지만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는 그 다카르 다카르 도시 수도 안에서 대부분 사시는 거죠? 한인들은 있고, 뭐 거기 교민들도 있고 주지원들도 있고 또 봉사원들도 있고.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선교사 분들 보시면 선교사에게 제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게 사실은 선교사들 내부적인 문제들 상당히 많고 또 대륙이 상당히 크지만 그 안에서 한인 네트워크가 사실은 제한적이고 뻔한 것인데 김영준 목사님의 그 성향이 보이네요. 남들 안 가는데 가겠다. 실패한 데 가서 다시 일어나겠다. 방불 기질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쓸데없는 고집이 이제 좀 강하다. 근데 이게 제3자들이 볼 때는 원칙에 집중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드실 것 같은데, 세네갈에서 20년 뭐 자녀들은 다 성장의 성인이 되고, 두 분은 그러면서 사실은 또 어떤 선교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모델이 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거의 진짜 모델과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저희 선교 사역이 저희 후임자에게 선교 사역이 잘 이양이 됐어요. 요즘에 후임 선교사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프리카에 무슬림의 불어권의 후임자가 온다는 건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지 사역이 대학생 사역과 종족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정말 이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임자가 저희 떠나기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자연스럽게 이양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시작했던 그 사역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되게 정말 모델이기도 하고 정말 스탠다드한. 아마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뭐 내 영역, 내 사역
혹은 뭐 내 재산 뭐 이런 거 내 사람 이런 그럼요. 거 주장하지 네. 않아야 그게 가능한 일일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사역하던 거 뭐 건물이며 네. 뭐 후원자며 뭐 다 넘겨주고 다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하죠.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혹시 저희를 통해서 세네갈 후원한 분들이 있으면 그 후원금 다 보내주고 있고요. 예. 저희가 세네갈을 뭐 떠나왔지만 네. 몸만 떠나온 거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 오늘 일로 부르실 때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저를 빼내왔으니까 제가 한 명을 파송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다시 세네갈로 파송하기 원하고 또 세네갈을 후원하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도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세네갈 되게 사랑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저희는 그렇죠? 뭘 특별히 뭐 이렇게 사랑한다기보다도 그리고 이제 저희의 사실 선결지에 대한 저희의 3, 40대를 이제 거기서 그렇죠. 세네갈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세네갈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죠. 네. 예. 저도 이제 뭐 나왔지만 기회가 되면 뭐 혹시 뭐 단기팀이나 비전 트립팀 가면은 정말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 세네갈을 갈 좋아하죠. 겁니다. 이제 가서 다시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데리고 세네갈 한번 다시 방문하고 집들이 갈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제 아내가 얘기했듯이 제가 신대원 때 3학년 때 조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 조교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MDip 졸업하고 많은 친구들이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담당 교수님이 미국 그 서던 바프티스트에서 공부하시는데 저한테 혹시 유학 갈 마음이 없냐 자기가 추천 써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 3, 40대를 아프리카에서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프리카로 30대 초반에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3, 40이 지나고 정말 50이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안식과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전 그 기회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갚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을 갚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했던 서원들 내가 마음이나 내가 입으로 했던 서원들은 정말 해로울지라도 갚으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후임 선교사들 다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인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참 큰 헌신을 하셨겠다.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스토리를 또 들을 기회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춘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파송받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뭐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간혹 있긴 한데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된 얘기입니다. 네네네. 이제 한국에 작년 8월 달에 저희 막내 딸 결혼식 때문에 들어왔어요. 네. 잠깐 이제 8월 달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다카르에서 이제 한인교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 그 전에 김장호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잖아요. 6월 말에. 아, 그런가? 네. 6월 말에. 보니까 기억력이. 네. 우리 사모님이 딱딱 잡아주시고 그렇죠. 네. 기억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딸립니다. 바로 수용하시는 거 보니까 같이 사시면서 이제 많이 온전케 됐네요. 네. 일단 6월 말쯤에 8월 달에 제가 이제 딸 결혼식 때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김장모 선생님이 연락이 매일 왔어요. 뭐라고 왔죠 그때? 그때 이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영주 네. 목사님을 김창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후임을 하는 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할 건지 기도를 하고 해보고 나오는 답장을 달라고 그런 제안을 한 하셨죠. 거니까 당회에서 만장일치가 됐는데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달라. 한국 오면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왔단 말이에요. 8월 달에 왔는데 급작스럽게 목사님이 빨리 세네갈을 정리하고 올 수 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파송교에서 부르고 파송교에서 또 당에서 만장일치로 저희를 청빙한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감사하게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얘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카르 한인교회 성도들한테 또 얘기가 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만둔다는 한다는 얘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카르 한인교회 간 지도 2년도 만 2년 조금 안 되는데 막 교회 다카르 한인교회가 처음에 저희 갔을 때도 되게 힘든 상태였거든요. 성도들이 한 10명 뭐 한 20명 모였는데 지금 거의 우리 간후에 이제 교회들도 안정돼 있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다시 나오고 서로 뭐 서로 싸워서 안 나온 사람 다시 또 나오고 청년들도 없다가 청년들도 오고 해서 한 50명 뭐 평균 모이는 많이 늘어났어요. 네. 얼마 안 되는 데서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는 저를 이제 청빙한 집사님이나 다른 같은 또 집사님들이 막 황당하죠. 황당하고 화도 나고 막 너무 서운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배신감 느끼셨죠? 배신감 느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가 지금 상황이 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좀 어렵다. 파송교회가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파송교회 요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잘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다카르 한인교회에서 저희를 잘 이해해서 파송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순례줬습니다. 아유 다 눈물에 또 환송을 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오늘의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예. 김창환 목사님 개척하셔서 예. 지금 뭐 30년이 훨씬 넘으셨죠? 34년, 5년, 34년, 5년 됩니다.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30대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 70 되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2대 목사님이 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한 몇 달 지내셨는데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오늘의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뭐 비전, 뭐 계획,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상복귀라는 프로젝트를 원상복귀. 예. 네. 원상복귀의 원래 한자적 의미는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복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은 빚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원금을 상환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원상 복귀의 원은 원금이고요, 상은 상환이고 이 복자는 그래서 이 축복하고 존귀할 수 있자로 바꿨어요. 절묘하네요. 예, 원금 상환, 예, 원상. 원상이 그래서 원금 상환이라는 의미인데요. 원금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어요. 원금을 상환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소서. 존귀. 예, 그래서 제가 한자를 바꿨습니다. 네네. 돌아갈 귀자가 아니고 귀할 귀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자도 복복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상 복귀는 우리 오늘께 모든 성도들이 원금 상환에 동참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존귀케 하소서.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상 복귀의 의미는 뭐냐면 원금을 우리가 상환해서 교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역할을 잘 하자는 거예요. 본인 역할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교회의 본질을 4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예배, 교제, 성장, 섬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예배하고 교제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좀 스타일이 좀 많이 조금 바뀌었고 저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또 설교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하는 운동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좀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야 되겠다.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구역 재편성입니다. 하고 여전도회 재편성. 그래서 이제 남전도 여전 재편성했는데 구역 재편성하는데 한 2달을 소요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그 분야가 구역 모임과 남녀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동아리 모임, 각지 취미 동호회 모임인데 요 세 가지에 지금 집중해 하고 오고 있고요. 되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이 하여튼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간증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배를 약간 이제 바꿨습니다. 어떤 예배냐면 평일날 성도들이 잘 못 모이더라고요. 바빠서. 그래서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뭐 안 되더라고요. 다들 바쁘니까는 구역 모임을 주일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예배를 구역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스타일을 변경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렌지 예배라 그래서 따로 예배 드리고 청년들 따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구역 예배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대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을 다 같이 먹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각 구역별로. 제가 이제 이것도 감사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1월 달에 왔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동교회가 점심을 하니 많이 힘들다. 할 사람도 없다. 다들 하기 싫어한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하자. 필요하자. 그래서 뭐 합시다 맙시다 의견이 반반 나눴어요. 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교회가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교제가 넘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지금 불평하네요. 할렐루야. 지금 뭐 각 여전대가 점심 준비하는 게 아주 그냥 토요일부터 가서 준비를 해요. 뭐 그리고 어떤 여전대는 남편까지 데려다 설거지 시켜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이 점심을 다 준비하고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저희는요. 네. 끝나고 많이 먹는 게 뭐야? 한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뭐 거의 뭐 바글바글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한 몇백 명 되는 인원이 밥을 먹는데 200명.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가 오히려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또 그냥 교회가 시끌시끌 먹글먹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와 교제가 지금 올 한 해 그냥 집중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안정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집중할 게 성도의 영적 그러면 이제 전인격적인 성장입니다. 양육과 훈련.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교회는 예전부터 1:1 양육을 하고 있고 성경 통독을 하고 좀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도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저희가 오늘이 성경 바이블 칼리지를 이렇게 좀 운영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제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구제와 해외 선교회 좀 더 열심히 내자. 그래서 이제 이 원상복귀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 저희가 원금 상환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본연의 본질,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자 하는 그 역할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며 가며 우리 오늘의 교회 보면 네.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좋고 감사하죠.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이요. 일단 저희 온누리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원상 복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온누리교회가 이런 부채의 부담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선교와 전도와 또 이렇게 지역사회 이렇게 섬김에 이렇게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춘천에서 또 이제 중요한 교회들의 이런 리더십 교체.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우리 오늘의 교회를 또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교회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함께 좀 춘천에 있는 여러 연합 행사들이나 교회 연합사역들도 목사님 같이 잘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저도 이제 우리 청취자들에게 부탁드리기도 하고 저 교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오늘이 저희가 기도할 때도 저희는 이제 금요 돌파 기도를 하거든요. 금요일마다. 그러면서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하고 춘천의 이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교회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또 응원해주면은 같이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CBS에서도 또 김창완 목사님 하셨던 거 잘 이어서
목사님 아마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뭐 이게 기대감이 또 여기 방송국도 아마 많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부담. CBS에서 네. 하기 나름 같습니다. 네, 부담 뭐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조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